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꼭 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정가를 보내와.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헷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선택에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노라 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짓과 속임에 대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야곱이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조차도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쁜 것 속에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욕심도 많고 무지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함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 주시는 열심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후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결과는 형 에서의 원한과 분노였습니다. 41절에 보면 이 원한과 분노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쉽게 끝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를 피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 있을 것을 권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지금 이렇게 풍지박살나게 된 원인인 이 축복에 대한 이 형제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해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축복을 누가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41절에 보더라도 에서는 축복을 누가 준다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이다. 그래서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사기를 쳐서라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아내야겠다.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결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축복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삭은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머리로는 축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반응을 보이고 무릎을 꿇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꾀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구로, 통로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기쁘신 주권에 따라 어떻게 나누어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축복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축복을 오로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태를 보면 그저 많이 쥐는 것 외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듯이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에서나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고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서나 야곱이 이것에 대해 무신경하고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얻고 남보다 더 힘을 많이 갖는 것에만 열중하였습니다. 많이 가지면 장땡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고 추구해야 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축복을 쟁취하면 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축복을 자기 만족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들에게서의 복의 통로라고 하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을 받아 복을 흘러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나 야곱이나 복 받아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복복복거리는데 그렇게 복의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쓰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복을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쫓겨나는 야곱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모시는 것입니다. 왜 내모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 훈련 학교가 야곱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볼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복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축복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절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당신의 특별 훈련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쥐어짜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기질, 사기치는 기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정직한 사람, 사기와 거짓말이라고 하면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길고 긴 연단이 야곱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권력과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것은 너를 지켜주지 못하니 그리고 너의 절대적인 후원자인 엄마 리브가 또 아무것도 아니니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앞으로 받을 훈련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볼 내용은 야곱을 떠나보내는 리브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붙들고 살았던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지혜와 눈먼 사랑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도 야곱도 이제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리브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엄마의 치마폭에서 떼어내어서 철저하게 야곱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홀로 서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또는 누군가가 믿는 구석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의식거리가 될 만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함께 볼 내용은요. 에서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훌륭한 선생님이 필요하고 한 선수가 성장하는 데는 훌륭한 코치가 필요하고요. 일당백의 전사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교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서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질 조교입니다. 또 한 사람의 탁월한 조교가 나중에 등장할 텐데 바로 도망친 하란에서 만나게 되는 외삼촌 라반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집에서 쫓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자신도 모르게 야곱을 길들이는데 앞장서게 된 것이죠. 에서나 라반이나 야곱에게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원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야곱은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발벗고 잘 수가 없었고
이들은 야곱을 위로해 주지도 않았고 지켜 세워주지도 않았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일이 없습니까?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월급도 받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용을 했다면 우리 눈치 보느라 인정을 봐주느라 우리를 제대로 훈련시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우리를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줄수록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조교들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북이나 영화를 움켜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지 복의 웅덩이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기질들이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연단과 훈련 없이 복의 사람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조교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야곱과 에서와 같은 기질들이 쏙 빠져서 진정한 복의 사람들로 성숙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사선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이진구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IT의 유경민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사태와 또 전망교 김미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가